창세기 19장 말씀 읽는 날입니다. 먼 길을 떠났던 이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양떼들이 모여오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말을 나누게 되는데, 야곱이 먼저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묻느냐?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낯선 땅,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에 해당되는 곳인데, 우물가에 오면서 자기가 어디쯤 왔는가 궁금해서 아마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잘 찾아왔구나 하는 안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물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혹시 아느냐 물었더니 안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가 평안히 잘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하고, 또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사람이 그의 딸 라헬이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라헬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 우물이 있었을 때 이 우물에 양떼들을 몰고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오면 이 우물을 덮어놓은 큰 돌을 옮긴 다음에 한꺼번에 양떼 물을 먹인 다음에 또다시 자신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아마 그 우물을 덮어두었던 돌이 상당히 무겁고 큰 돌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미 양떼가 어느 정도 모여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볼 때는 양떼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것이 아직은 시간적으로는 이른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먹인 다음에 데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거기 모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곳에 있는 목자들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더 모여오면 한꺼번에 그 우물을 덮은 돌을 옮긴 다음에 먹이고 가겠다 하는 거죠.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 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돌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또 빨리 해서 양떼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라헬이 그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오게 되니까 이 야곱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더 양떼가 모여오도록 기다리질 않고 라헬이 몰고 오는 그 양떼를 지켜본 다음에 라헬과 첫 만남을 갖게 되고서 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이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는 목축을 하는 일에 도왔던 그런 오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반면에 그의 형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일에 익숙하고, 야곱은 집에서 가축을 기르고 하는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라헬과 야곱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그리고서는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조카가 되고 또 리브가의 아들됨을 친히 말한 다음에 그 첫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격도 있었겠죠. 오랜 곳에 도망자로 도피자로 살아오면서 처음 와보는 그 길을 마침내 안전하게 그 길에 도착해서 또 자기의 가까운 사촌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또 오랜 여정에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쭉 피로함이 풀어지면서 아마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라헬은 그 사실을 아버지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서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하고 또 입을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환영에 맞아들이게 되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이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피했다라고 그대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좀 불리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마 자세하게 말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라반이 이러한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너는 참 내 혈육이다, 내 고육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 또 라반이 생각할 때도 계속 이 조카에게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또 하는 것을 봤을 때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품삯을 정하라 라는 말을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자신이 7년 동안을 그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참금 대신 자기가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겠다 하는 말을 건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고향에 있을 때 그런 일에 익숙하다 하는 사실들도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레아는 첫째였는데 비교적 눈이 어두웠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둘째 라헬은 아리따고 고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야곱이 처음 만났던 인물이 라헬이었어요. 처음 만남도 아마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반가웠고 또 예쁘고 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외삼촌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서는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7년 세월 참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7년 세월이 야곱에게는 마치 며칠을 보낸 것처럼 보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수고가 수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또 자기 아내를 맞아 드릴 그 시간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시간들이 그렇게 멀고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한이 찼을 때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해요. 아내를 내게 주소서 요구를 했더니 라반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그 결혼 첫날 밤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그곳에 들여보내게 된 겁니다. 고대 이제 결혼 풍습을 따라 보니까 오늘 같으면 누군지 얼굴을 다 보고 이렇게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결혼 풍습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레아에게는 그의 여종 실바를 함께 붙여 주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물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라반에게 물었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죠. 우리 풍습에는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 그런 풍습은 없다. 항상 첫째 먼저 보내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라반이 제안합니다.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이번에는 먼저 내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지참금으로 그렇게 섬겨달라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라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과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함께 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7년 동안 또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아내와 여종 둘을 얻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줄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이 분이 좀 가라앉혀지면 데려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되었는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12명의 자식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레알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삼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또 레알을 향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시죠. 레아에게는 계속 자식을 낳게 해줘요. 고대 세계의 자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게 해주는데 네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 셋째가 이제 내가 남편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다를 얻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래도 여전히 받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은 항상 라헬을 향하는데 이 라헬은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는 그 가정의 내력이 또 야곱이 가정을 꾸려서도 여전히 이것이 계속 가정의 내력으로 좋지 않은 내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첫 가정을 이룬 내용이 돼요. 야곱보다도 고수를 만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 형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비록 도망자로 피해오긴 했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난 거예요. 삼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자기보다 어른이고, 라반은 처음부터 다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해주는 듯 하면서 이 야곱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 그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라반에 의해서 괴롭힘을 참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야곱이 가는 길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평안히 그 삼촌 집에 머물게 하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깨우치시고 고쳐가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이제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바르게 서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잘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게 하시며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자기의 형의 모든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도피자로 그의 삶은 여러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도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본성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시고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를 양육해 가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